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08편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찬양 선언이 나오고 있죠. 1절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찬양의 결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표현은 흔들림 없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노래하다, 또 찬양하다라는 두 동사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문맥상 내 마음과 평행을 이루며 시인의 내적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동시에 이 표현은 시인이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시편 57편 7절의 표현을 반영하는 본문으로 시편 108편이 기존 시편 전승을 공동체의 기도라는 새로운 맥락 속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 시인은 악기를 향해 깨어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비파와 수금은 제의적인 예배에서 사용되던 악기로서 이 찬양이 제의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표현은 시적인 역전 표현으로 시인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새벽, 샤하르라고 하는데 이 새벽은 아침 노을을 가리킵니다. 이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떠오르는 순간으로 밤으로 상징되는 고난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신앙적인 우리의 소망을 드러냅니다.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찬양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만민과 문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특정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 가운데 선포되는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고백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신학적인 이해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시인의 찬양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 통치의 보편성을 선포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헤세드, 우리말로 인자라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을, 또 에메드, 진실은 그 사랑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하늘과 궁창에 이르는 우주적 차원에까지 미친다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이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크기임을 강조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공동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됨을 시적으로 보여줍니다. 5절은 앞선 찬양의 내용을 종합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보편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루마는 높아지다, 높임을 받다라는 뜻의 명령형으로 문법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특정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바라는 신앙적인 소망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6절 한 절 말씀은 구원을 요청하는 오늘 시인인 다윗이죠. 6절에서 찬양은 강구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언약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규정하며 그들의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른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과 질문이 나오죠.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신탁을 인용합니다. 말씀하시되라는 선언은 강의형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탄원 상황을 종결하심을 강조합니다.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는 승전 후 정복지를 분배하는 군주의 행보를 연상시킵니다. 특히 요단 서편의 세겜과 동편의 숫꽃을 병치한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과 언약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난 중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삶의 터전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8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땅과 지파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로 유다는 나의 귀로 묘사가 되는데 이는 국방과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자 통치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이 선언은 포로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증합니다. 9절은 주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묘사합니다. 목욕통, 또 신발을 던지다 등의 표현은 패배한 영토에 대한 지배와 소유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언어입니다. 이는 다윗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는 동시에 또 포로기 유다를 배신했던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을 암시합니다. 또한 블레셋 위에서 외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열방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리는 승리의 함성을 뜻합니다. 10절은 수사 의무문입니다. 문맥상 이 구절은 하나님이 에돔까지 인도하시고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신적 주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부터 13절 석절의 말씀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시편 60편 10절부터 12절과 동일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11절에서 이 시의 양식은 탄원으로 전환되며 공동체가 경험한 군사적인 패배의 현실을 고백을 합니다. 버리다, 우리 히브리어로 나자흐라고 하는데 이 버리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상황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다는 인식에서 공동체의 탄식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암시합니다. 12절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와 함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라는 선언은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의 근원임을 강조합니다. 13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공동체는 궁극적 승리가 하나님이 대적을 짓밟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통해 고난을 이겨나가는 신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8편은 두 편의 다윗 시편에서 가져온 합성 시편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시편 57편에서 또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에서 가져왔습니다.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 속에 숨었을 때 쓴 시편이고 60편은 그가 북방 아람과 전쟁하는 사이 에돔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던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쓴 시편입니다. 개인적인 절망과 또 민족적인 위기, 그 두 자리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째로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내 마음을 정하였다에서 정하였다는 굳건히 세워지다, 닻을 내리다, 흔들리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상황과 처지와 감정과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닻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은 선포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악기와 새벽을 향해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이 환경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고난 중에 썼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찬양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찬양은 열방으로 확장이 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다윗의 찬양은 만민과 열방을 향해 그 무대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그분의 진실하심은 구름에 닿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을 덮는다면 그 영광은 한 민족, 한 개인에게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한 성도는 그 은혜를 자기 안에만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열방의 구원을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 속에 닫힙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7절은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완료형을 선포합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하늘 성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고백이죠.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각 지역을 호명하십니다. 길르앗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해 내 것이라고 하시고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향해서는 나의 목욕통, 나의 신발을 던지는 곳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언약 백성의 땅도 대적의 땅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10절에서 11절에서 다윗은 돌연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현실을 돌파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12절이죠. 이라는 깨달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13절 말씀이죠.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 그 말씀은 그를 붙드는 닻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믿음의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노창수 목사님이 쓰신 불공평한 은혜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더 살 수 있는 것도 살기 힘들다고 마음대로 생을 마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하시기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성결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벗어놓은 이 신발을 내일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내일 다시 신발을 신을 수 있을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8만에서 12만 번, 평균 10만 번을 쉼없이 뜁니다. 80년을 산다면 무려 29억 번입니다. 그렇게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하루 8,000리터의 피를 온몸에 흘려 보냅니다. 만약에 단 1초라도 멈춘다면 우리의 의식과 생명도 함께 그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모습을 맡길 때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죠. 심장이 뛰는 순간 숨이 오가는 매 호흡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단 1초의 생명도 단 한 번의 숨도 내 힘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 숨쉰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오늘 시편이 108편을 통하여 오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시편 108편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위기 속에서 또 우리가 항상 찬양을 하게 하시고 내 감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의지적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원한다면 내 상황을 넘어서서 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다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다 될 때에 우리 어려움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고 거꾸로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큐티로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